8월 22일 미국 프로골프 PGA라고 그러죠. PGA 투어 페덱스 페인트 주드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그 PGA 투어에서 두 사람이 동타를 기록해서 연장전을 치렀습니다. 우승과 준우승이 갈라지는 그런 연장전이죠. 연장 1차전 동타, 연장 2차전 동타, 연장 3차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잘라토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쳤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이 공을 쳤는데 그 공이 해저드라고 그러죠. 연못 뚝을 맞고 통통통 튀더니 물로 안 빠지고 바로 그 연못 턱에 딱 걸려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셰프 스트라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치는데 그냥 가볍게 쳐서 그린에만 올리면 우승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친 사람이 쳤는데 해저드에 빠졌습니다. 물의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타를 하나 받고 또 쳐서 올렸는데 또 너무 멀리 가가지고 아무튼 그 규정타보다 두 타를 더한 더블보기라고 그러죠. 규정타보다 두 타를 더한 더블보기로 마쳤습니다. 이제 그 연못 턱에 걸려 있는 그 공을 쳐서 바로 그 앞에 있는 필드에 올리면 됩니다. 잘라토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을 치려고 가는데 어떻게 칠까 고민하고 있는데 백을 이렇게 운반하면서 뒤에서 조언도 해주고 하는 그런 캐디가 뭐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캐디의 말을 들은 그 선수가 잘라토리스가 고개를 깨우뚱 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디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공을 집어듭니다. 잘라토리스의 캐디가 그걸 그대로 치면 자칫하면 워낙 좁은 데 이렇게 있고 또 돌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치다가 잘못 치면 오히려 튕겨서 뒤로 물에 다시 빠질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벌타로 한타 하고 평지에 가서 다시 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잘라토리스라고 하는 선수는 PGA 우승을 노리는 선수니까 얼마나 잘 치는 선수겠습니까? 그냥 치고 싶었는데 캐디가 그렇게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캐디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벌타를 하나 받고 다시 평지에 가서 이렇게 쳐서 그린에 올려서 넘으로 1오버파 그러니까 보기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해서 우승 상금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원을 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잘라토리스라고 하는 선수는 준우승 전문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PGA 투어에서 4번이나 준우승을 했고 우승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준우승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딱지를 떼고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보다 오히려 실력이 좀 모자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디의 조언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는 우승 상금 35억 원에다가 우승이라고 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PGA 투어 우승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더 잘아는데 내가 모든 것을 아는데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고집을 피우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세상에는 교회,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야기시키는 그런 오해들이 상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기독교의 진리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지 않은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괜찮다, 잘 될 거다, 잘한다, 문제 없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경고하는 메시지, 뭔가 잘못될 것이라고 말하는 메시지, 혹은 우리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배타적이냐라는 소리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같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신을 믿어도, 다른 종교를 숭상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만이 아닌, 꼭 예수만이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너희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야? 니들은 꼭 왜 예수 믿어야만 된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언하는 것이 바른 조언이며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한 강조가 얼마든지 인용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네, 모든 성경이 만장일치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 사도 또한 이것을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르침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정말 선한 삶을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믿어 라고 주입식으로 강요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입식으로 계속 외우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셨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깨우치도록 생각나게 해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하되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워서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무슨 공식, 근의 공식, 피타고라스의 원리, 무슨 공식 등을 외워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 당시 교육 방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러죠. 외워라. 그런데 오늘날의 수학 교육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공식이 왜 도출되었는가, 이 공식이 왜 나왔는가를 이해하도록 하고 그것을 그런 이해를 통해서 바르게 공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슨 의도인가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종종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다 비유는 아닙니다. 우리 사람끼리 대화에서도 저분이 농담을 하시는지 진담인지 그것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농담을 할 때가 있고 진담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농담을 진담으로 알아듣고 진담을 농담으로 알아들으면 오해하기 일쑤입니다. 신천지같이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어떤 도식에 따라서 공식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쓰여진 상황, 이 성경의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가요 신학자인 브라이언 맥라인이라는 분은 이 요한복음 14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설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친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신 예수님,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이 마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좀 그 비천한 방법으로라도 섬기라고 말합니다. 상대편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스승인 내가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겼잖냐,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김을 받고 있으면서 고별사를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길을 가는데 너희들은 그곳에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기도 했고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 몰라? 내가 길인데.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별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겁을 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옥죄는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결코 제자들을 위협하거나 강압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죽음을 앞둔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을 위한 거처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인생을 바친 투자가 결코 헛된 투자가 아님을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겠다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길을 알고 있다. 왜? 내가 그 길이니까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비난하며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지 말아라 라는 당시 지도자들의 협박에 베드로와 요한은 결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어찌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께로 그들을 초청할 것을 결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 디모데전서의 바울의 메시지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오만함이 아니라 주님을 열정적으로 전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그림,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자칫 다르게 사용하여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헌신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걸핏하면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그런 사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오만의 도구로 변형시켜서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라고 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말인데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흔히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후반부를 강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아버지께로 못 가, 하나님께로 못 가, 천국에 못 가. 그래서 영원한 형벌 속에, 영원한 지옥불 속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좋은 소식은 그냥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게 좋은 소식은 또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내게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천국에로 나아가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 모두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합시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은 세상에 포용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 예수님의 길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면 수많은 길이 생기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폐쇄하는 것은 다른 많은 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믿음은 훌륭한 그런 선언 같습니다. 아주 민주적인 그런 선언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교들을 연구해 보면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유명한 맛집을 생각해 봅시다. 그 맛집은 하나님이 세우신 맛집입니다. 아주 훌륭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맛집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문지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그래, 너는 들어올 수 있어. 그래, 너는 들어오지 못해. 마치 문 앞에 서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문 앞에 서서 문지기로서 들어올 사람 못 들어올 사람을 구별해내고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 들어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단다. 너도 들어와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문지기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자격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선택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지만 선택은 선택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신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자긍심의 어떤 도구로, 교만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택한 사람, 나는 생명을 택한 사람, 니들은 택하지 않은 사람 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길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길로 나오지 않으면 다 죽어가 아니라 이 길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니들 나를 통하지 않으면 다 죽어 협박하기 위해서 예수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처소가 예비됐는데 내가 데리고 갈게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범과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 바울 사도 같은 사도들의 모범을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여 그분 안에서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길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교제로 우리 모든 인생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초청하는 대상은 모든 피조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랑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만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우리에게만 그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들까지를 위해서도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와 함께 예비된 거처로 가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무슨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고 종교는 다 똑같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야 라고 말하면서 함께 가자고 권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